예수님 잘 믿고 계세요? 예수님 믿고 계속 꾸준히 자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턴가 성장이 멈춘 것은 아닌가요?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의 얼굴은 보지만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처럼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도 있고, 니고데모처럼 한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그 솔바람이 휙휙 지나가는 공허한 마음을 붙들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찾을 생각도 못하고 자기 인생에 무슨 질문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물길로 갔다가 은혜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지만 모든 사람이 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육신의 병이건 마음의 병이건 영적 질병이건, 주님, 저는 병자입니다. 저 아픕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주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정직하게 내놓았던 사람들은 다 고침받고 변화되었습니다. 반면에 정말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살펴보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공관복음으로 치면 바리새인들,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로 들었어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를 않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지를 않았어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 주님이 그들을 흔들어 깨우셨는데 자기들이 깨어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본인들이 잠자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깨우시는 그 예수님 역정이 나가지고 오히려 예수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나는 영적인 성장을 멈춘 지 오래되었다. 요한복음으로 치면 믿음은 흘러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생명이어서 끊임없이 자라는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오래전에 가진 믿음 계속 까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분 계시면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의 신앙에 내 영혼의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고요. 이 사두개인들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욕심을 채우려고 성전주의를 맴돌면서 하나님 이용해 먹고 사는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은 근본적으로 질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눈에 비친 이 예수님은 본인들이 이때까지 믿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쪽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신앙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도 처음에 이 유대인들을 대면하고 난 이후에 이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지극히 저들 보기에는 낯설고 이상한 것들을 전하니 어찌 저들이 이것을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 내가 흔들어 깨워대는데 본인들은 자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 깨우는 내가 얼마나 성가실까. 시간이 걸리지 하는 마음으로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나온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 얘기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가 예수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 얘기입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예수께서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놓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제7일째 쉬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맞는 말씀이잖아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일하지 않으십니까? 일하세요. 안식일에도 해는 떴다가 집니다. 달은 찼다가 기울입니다. 산천초목은 자라고 나무는 싱싱하며 이 가을 뜨거운 뙤약볕에 안식일에도 과일은 연그러 간다고요.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세요. 쉰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날이다. 단순히 일하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깨진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다. 세상에 지친 심령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곳간을 열어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새 마음, 새 영, 새 뜻을 부어주시는 날이다.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안식일을 가지고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안식일은 일 안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지신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로 심령에 바르게 꽂혀서 들으면 이때까지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49가지의 조항을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것 지키기 위해서, 그 밧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백성들에게는요, 창문을 확 열어제치고 은혜와 진리의 햇살이 이들의 인생 속에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처럼 빛이 어둠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신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상하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진리의 빛이 자기들 속에 비춰졌는데도 깨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쫓으면요, 내가 잘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역사하셔서 길을 교정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요. 개종하기 전에 사울, 그는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거든요. 당시의 바리새인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강권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인생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은 진실하게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런데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진리의 빛이 비춰졌는데도 깨어나지를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깨어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저항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안에 예수님이 처음에 이들을 만났을 때는 감지하지 못했던 다른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뜻 자체가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진정성 있게 예수님 믿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주인이고 하나님도 주인이에요. 진정성이 있다고 말하지만요, 이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진리, 나 자신에게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진리는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틀을 깨는 진실은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걸어왔던 걸음이 헛것으로 될 것 같아서, 자기가 했던 말이 결국은 우스워지니까 진리가 왔는데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완고해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고집 하나로 나이가 들면서 버틴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왜 나이가 드는데 오히려 더 고집스러워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항상 그 앞에 갔을 때 우리의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이지 않는다고요. 이전의 것에 매이지 않아요. 틀에 매이지 않아요. 늘 행장을 차리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순례자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허물을 언제든지 벗어버릴 각오가 되어 있고 또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믿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신앙이 완고해지고 이전의 것들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내가 이때까지 왔던 것들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순간이요, 내가 왔던 걸음이 헛것으로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이 얘기는 나는 아직도 내 인생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속상하지만 하나님만이 내 귀를 점령하셔야 되는데 내 귀를 점령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엉뚱한 데 가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 죄인들도 알고 세리도 알았는데 왜 그거를 몰랐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안식일 잘 지켰습니다. 율법에 수없이 많은 조항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11조 생활 잘했습니다. 절기마다 금식하고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는 어김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잘 믿으려면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믿음이 자라가려면 내가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보면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 설교를 하고 있다, 봉사를 하고 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나는 날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한다, 날마다 성경을 펴서 읽는다, 이것을 보면은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다 표면적인 것입니다. 뭘 봐야 됩니까? 내 속을 봐야 돼요. 속을. 그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니 할례는 속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속을 살피는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겉을 살폈다니까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관심 가졌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속을 놓쳤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되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가? 이것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하나님 만나세요? 물리적인 만남이 아니고 만나서 그분한테 내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이게 사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사귄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반응할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요.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물으실 거예요. 그런데 너 그 새벽에 나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만 독특하게 들려주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있냐? 물으신다고요. 예 할 때 내가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는 하고 말씀은 보고 날마다 성경은 펴서 읽는데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이 고난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지 못해요. 그리고 그저 그 성경에 나오는 조항만을 애써서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이러면 신앙이 곧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양육 훈련을 한다.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양육 훈련을 무슨 코스나 프로그램으로 생각할까 걱정이 돼요. 양육 훈련 프로그램을 다 마쳤습니다. 예담 생명회산부터 제자훈련, 사역훈련까지 다 마쳤는데 그 속에서 사귐이 없었다면 그 프로그램은 헛한 거예요. 훈련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치고 들어오시는 은혜의 길목을 점령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첩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핵심은요, 그 안에서 주님과 사귀어야 돼요. 예배에 나왔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너는 오늘 어떤 음성을 하나님 앞에서 들었냐? 그래서 그 음성에 네가 어떻게 반응할래?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나왔을 때 이 사귐을 갖는다 했을 때는요,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람들은요, 무슨 행동해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걸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외적인 표지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묻는 사람을 붙들고 내면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개신교 신앙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499년이 지났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행위의 외적 표지를 가지고 본인들이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헬라어 안으로 들어갔더니 피스티온 에이스예요.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사귀고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믿는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렴이라? 사귐이 있게 하렴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귐이 있어야 성도가 자랍니다. 이 사귐이 없으면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죽어요. 18절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밀어내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에 저항하고 이 흔들어 깨우는 그 예수님 성가시다고 밀쳐냈더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저는 엄청난 영적인 말씀이라고 봅니다.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예수의 육신을 죽이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 안에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말라 죽는다니까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천연덕스러우세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오래전에는 생기를 갖고 꿈틀꿈틀 살아있던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쫄쫄 메말라가고 그 예수의 영이 마른 뼈처럼 되어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주님 앞에 와 계십니까? 이 사귐이 없으면 영혼이 말라서 너무너무나 허해집니다.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요. 작은 일에 섭섭해지고요, 자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요, 자기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하는 내 자신이 은근히 쾌감을 느낀다니까요. 그리고 내 자신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생각이 돼요. 늘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하고요, 칭찬받는 것 좋아합니다. 나도 모르게 감투를 쓰는 곳에 자꾸 내 몸이 가고 내 마음이 갑니다. 이거 다 사귐이 없으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영혼의 증상이에요. 영혼이 허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면 정반대입니다. 내게 주신 독특한 나만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어디에서 일하는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일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오늘도 사귀고 그분의 일을 신실하게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나한테는 중요하고 나한테는 감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칭찬과 격려와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사귐이 없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끄고 칭찬받으면서 일할 수 있을까? 칭찬이 영혼의 양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는 것 때문에 때때로는 예수님처럼 오해도 받고 따돌림도 받고 핍박도 받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틀렸다 얘기하시면 언제든지 고쳐요. 주님이 내 편이고 내가 주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엄청난 자유함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난데도 처할 줄 알아. 일체 삶의 비결을 배웠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조정하는 유연함이 있어요.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속에서 진정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흔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하지 않았던 표현들을 하게 돼요. 내가 틀렸었습니다. 내가 실수했었습니다. 잘못했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왜냐?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도 조금도 자존감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사람은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사귐 속에서 몸에 뼈에 저리도록 날마다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좋은데 이 말을 너무너무 하는 걸 아끼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틀렸었어요. 제가 잘못 알았었습니다. 장로님, 제가 오해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나 안 하는 것 같아요.
잘못하고 나면은 입술을 꾹 다물어요. 그리고 알아서 헤아려주고 넘어가길 바라죠. 알아서 헤아려주고 넘어갑니다. 문제는 뭐냐? 내 영은 그것을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에나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자라 있다고요. 틀린 것 알았을 때 기꺼이 고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분께 인정받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지고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제가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빌스 목사님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계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의 우상이고 스타고, 윌로우 크릭 교회 목회 모델들을 본받기 위해서 여름 겨울에 세미나에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서 목회자들이 메고 터졌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나서는요, 자기 스스로가 이때까지 쌓았던 성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어요. 내가 목회 잘못했다고, 사람은 모를 줄 몰랐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워내지 못했다고, 그것을 혼자만 알고 공동체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배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말이요, I was wrong, 내가 틀렸었다. 저는 이분의 이 행치를, 이분 정말로 훌륭하신 목사님이다, 역으로 묻게 됐어요. 이런 분이라면 정말 이분이 섬긴 교회에 제자가 없었을까? 오히려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제자의 수가 적은 것에 오히려 영적인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그 보고서 내라고 했습니까? 입술 다물어도 아무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목회자들은 이분처럼 되고 싶어서 날리고 아우성인데, 이분은 본인이 수십 년간 쌓아왔던 그 명성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스스로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데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분께 인정받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그렇게 쌓아가는 성은 천국 갔을 때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의 귀를 점령하고 있는 유일한 바로 그분 하나님만 보고 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계속 변화되어 와요. 믿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믿음에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또 만족한다고 하지만 만족해지지가 않아요. 자존심이 강한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살기를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극복하지 못하는 약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반복되는 관계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과 불편해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포착하게 되면 먼저 달려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늘 그 사람이 헤아려서 나에게 찾아오기를 바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는 상대방과 대화를 하거나 만날 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일에 인해서 좋은 친구를 몇몇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이 사람은 괴의치 않았어요. 그 잃어버리고 떠나버린 친구 때문에 마음 상하기에는 본인은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점점 사귀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 한 친구와 관계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 진의도 몰라주고 자기를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전 같으면 이런 사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관계를 정리했을 것인데, 기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이 같은 상황에서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하는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변화였어요. 은혜지요. 근데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너가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문제를 풀어볼 수 없겠냐? 그와 관계를 끊지도 말고, 그렇다고 네 마음이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인위적으로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도 말고 그를 놓고 기도할 수 없겠냐? 그렇게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 주님의 도전 받아들이고 관계를 끊지도 않고 억지로 손길을 내밀지도 않고, 이 걸음, 자기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굉장히 낯선 삶이 지금 전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긴장을 계속 이어갔어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정리가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친구야, 나하고 밥이나 함께 하자. 그리고는 그 친구를 만나려고 외투를 입고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 자기 앞에 닥쳐오는 산뜻한 가을바람이 그렇게 행복하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주님 뜻에 맡겨서 가는 이 걸음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실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주님 때문에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영생이고 믿음이고, 이것이 사귐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 묵상한다, 기도한다, 나는 봉사한다, 11조 생활한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요즘 교인들은요, 간사해서요, 이 나다나엘처럼 처음에 왔을 때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더라도 이 간사함이 없어야 되는데, 간사해서 나는 행위 같은 것에 별로 관심 갖지 않아,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시 여겨보시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속은 강도되고 도적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주님의 뜻을 좇으려고 노력하고 예배를 신실히 참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규적으로 기도하고 헌금 생활을 선하게 하는 것, 그거 주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사귐은 아니다. 사귀는 것은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셔서 주님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목회자를 통해서건 찬양을 통해서건 기도를 통해서건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예배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붙잡고 갔을 때 이분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사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예배 들어오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나간 후가 이미 다른 사람이에요. 이분은 말씀을 펴기 전과 말씀을 펴서 읽고 덮은 후가 다른 사람입니다. 봉사의 자리로 들어오기 전과 봉사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섬기며 그 영혼 속에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보람과 가치를 누리고 나갈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요,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선택해보지 않은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원하시는 건가를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뼈를 묻으면서 인생을 쓰면서도 그것을 허비하거나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히려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순종이 억지로 하는 어쩔 수 없는 굴레와 멍해가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늘 기대하게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자기 영혼의 뿌리를, 존재 뿌리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안에 깊이 두었기 때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그 당시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은 그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종교 생활이고 그것이 곧 철의 원칙이라고 생각했는데, 안식일 속에서 생명을 놓고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속에서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창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 멈추시라고 하니까 저 멈출게요. 하나님, 저 이곳에 머물러 있고 싶은데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저 떠날게요. 하나님, 저 떠나고 싶은데 주님이 이곳에서 일하신다고 하니 저 일하겠습니다. 주님이 전진할 때 나도 전진하고 멈출 때 나도 멈추며 주님께만 붙들려 있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영혼의 뿌리를 깊게 두게 되어서 주님과 사귀시고 교제하시고 날마다 영음을 들어 내 인생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변화되고 자라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